이때 대중 속에 있던 푸르남이 다란히 잡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옷을 벗어매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어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아뢰었다. 위덕이 뛰어나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중생들을 위하여 제1, 2제를 훌륭하게 해설해 주셨습니다. 세존께서는 언제나 저를 설법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추천하셨으나 이제 열애의 미묘한 설법을 들으니 마치 귀머거리가 배꼽 밖에서 모기 소리를 듣는 듯하여 본래 볼 수도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비록 저에게 밝게 설하시어 미혹을 없애주셨으나 지금도 아직 이 뜻이 완연하여 욕이 없는 자리를 자세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나님과 같은 부류는 비록 깨달았다고 하나 익혀 쌓인 번뇌를 아직 제거하지 못하였으며 이 법회 가운데 번뇌가 없는 경계에 오른 저희들도 비록 온갖 번뇌를 다 없앴다고 하나 이제 열애께서 설하신 법을 들으니 오히려 의심과 후회만 더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세상의 일체 요건과 육진과 온과 12처와 18계 등이 다 열애장으로서 본래 그대로 정정하다면 어째서 고련히 산과 강과 대지에 온갖 유의상이 생규수 차례로 옮기고 흐르며 끝나고 또 시작하는 것입니까? 또 열애께서는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은 본성이 걸림없이 융통하여 법계에 두루 가득 차서 고요히 상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흙의 성질이 두루 가득 찼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하겠으며 또 물의 성질이 두루 가득 찼다면 물의 성질은 생기지 않을 텐데 또 어떻게 물과 물의 두 성질이 허공에 함께 두루 원만하여 서로 빼앗아 쫓아내지 않은 이치를 밝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흙은 막히고 걸리는 성질이고 허공은 비어 통하는 성질인데 어떻게 두 성질이 함께 법계에 두루 가득 찰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뜻이 돌아간 곳을 알지 못하오니 부디 열애께서는 큰 사랑을 내리시어 저의 구름처럼 덮인 미혹을 거둬주옵소서. 이 말을 마치자 대중과 함께 우체를 땅에 던져서 존경을 다하여 더 없는 열애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간절하게 기다렸다. 이때 세존께서 부르나와 법회 대중 가운데 번뇌를 다하고 배움을 초월한 아라한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열애가 오늘 널리 회상의 대중을 위하여 숭의제 가운데 진성의 금지를 익혀서
이제 너희들 모임 중에 정성성문과 이공을 얻지 못한 이들과 보살섬으로 돌아서 나라한들이 모두 다 일성의 정멸한 도량인 진실한 아란야의 바른 수행처를 얻게 하리니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서하리라. 불우나 등은 존경을 다하여 말없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자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우나여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본래 그대로 청정하다면 어째서 호련히 상과 강과 대지가 생기겠느냐. 너는 항상 이 열애로부터 성품의 깨달음은 묘하고 밝으며 본래의 깨달음은 밝고 묘하다는 말을 들어오지 않았느냐. 불우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뜻을 들어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깨달음이다 밝음이다 라고 말한 것은 성품 자체의 밝은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깨달음이 밝지 않으니 밝혀야 할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불우나가 말했다. 만일 밝지 않음을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밝힐 대상이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밝힐 대상이 없다면 밝힐 깨달음이 없다고 했는데 밝힐 대상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며 밝힐 대상이 없으면 밝음이 아니니 밝음이 없으면 또 깨달음에 고요하고 밝은 성품도 아니니라. 성품 자체의 깨달음은 본래 분명히 밝은 자리다. 그럼에도 너는 여기서 허망하게 밝혀야 할 깨달음을 생각한 것이다. 깨달음은 밝힐 대상이 아님에도 밝힘으로 인하여 밝힐 대상을 세우고 밝힐 대상이 이미 허망하게 세워지니 너의 허망한 능력이 이 생겨서 같음도 다름도 없는 가운데 불길처럼 심하게 다른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저 다른 것을 다루다 하여 다른 것을 근거로 같은 것을 세워서 같음과 다름이 환하게 누리고 환하게 밝히고 이를 근거로 다시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는 것을 세웠느니라. 이와 같이 어지럽게 흔들리면서 서로 대립하고 수고로움이 생기고 수고로움이 오래되어 뒷거를 바라여 자체 모양이 혼탁해지니로 인하여 진로 분내를 이끌었느니라. 일어나서는 세계가 되고 고요해서는 허공이 되니 허공은 같은 것이고 세계는 다른 것이며 저 같음과 다름이 없는 것이 실제의 인연으로 변화하는 법이라. 깨달음의 허망한 밝음과 허공의 깜깜한 어둠이 번갈아 바뀌며 흔들리기 때문에 풍륜이 있어서 세계를 붙드느니라.
허공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생기고 밝힘을 붙여서 막힘을 이루니 저 근본은 밝힌 깨달음이 굳혀진 것이므로 법륜이 있어서 국토를 보전하느니라. 깨달음을 붙여서 보배가 되고 밝힘이 흔들려 바람이 생긴 바람과 금이 서로 마찰하므로 불빛이 있어서 변화하는 생성질이 되느니라. 보배의 밝음이 물기를 내고 불빛이 있어 위에서 쪼여 살구니 수준이 있어서 시방경계를 둘러싸느니라. 불의 울음과 물의 내림이 번갈아 발하여 그치니 젖은 편은 큰 바다가 되고 마른 편은 육지와 섬이 되니라. 일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저 큰 바다에서는 항상 불빛이 일어나고 저 육지와 섬은 항상 강이 흐르느니라. 물의 세력이 불보다 약하면 맺혀서 높은 산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산불을 치면 불꽃이 일어나고 녹이면 물이 나오는 것이다. 흙의 세력이 물보다 약하면 빼어나서 풀과 나무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숲이 불에 타면 흙이 되고 쥐어짜면 물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허망함이 얽히고 발생해서 서로 번갈아 존자가 되니 이러한 인연으로 세계가 끊임없이 상속하느니라. 또 불운하야 밝힘은 그리 허망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허망은 밝힘이 허물이라. 대상의 허망이 이미 세워져서 나면 진실한 밝은 이치가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듣는 작용은 소리를 떠나지 못하고 보는 작용은 물체를 벗어나지 못하며 모양과 냄새와 촉감 등 여섯 허망한 경계를 이루느니라. 이로 인하여 보고 느끼고 맡고 하는 작용이 따로 열리어 같은 읍끼리 서로 얽히기도 하고 합하여 생기기도 하고 떠나서 변화를 이루기도 하느니라. 보는 작용이 밝아서 색이환하게 나타나며 밝은 경계를 환히 보면서 생각을 형성하여 소견이 다르면 미워하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하면서 애정을 흘려보내 종자를 이루고 생각을 거둬들여 태에 듣느니라. 이렇게 서로 어울려 생길 때에 같은 읍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인연이 있어서 갈라탐과 알포담 등이 생기느니라. 대로 나고 알로 나고 습기로 나고 변화로 나는 중생은 그 적응할 곳을 따르는데 알로 나는 중생은 오직 생각만으로 태어나고 대로 나는 중생은 욕정으로 존재하며 습기로 나는 중생은 합해서 감흥하고 변화로 나는 중생은 떠나서 상응하느니라. 이렇게 번갈아 서로 변하고 바뀌면서 업으로 받은 과보를 따라 날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중생이 끊임없이 상속하느니라. 그러나야 생각과 애정이 함께 얽혀서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며 세상의 부모와 자손들이 서로 태어남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애정의 담력이 근본이니라. 애정을 담내어 함께 몸을 불리면서 담력을 거치지 못하면 온갖 세상에 알로 태어나고 변화하여 나고 습기로 나고 대로 나는 중생들이 힘에 강하고 약함을 따라서 번갈아 서로 잡아먹게 된다. 이런 일들은 살생의 담력이 근본이니라.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니 이렇게 온갖 중생들이 죽고 또 죽고 나고 또 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서로 만나 서로 잡아먹으며 나번업을 짓고 함께 태어나기를 미래가 다하도록 쉬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투도의 탐욕이 근본이니라. 너는 나에게 생명의 빚을 졌고 나는 너에게 진 빚을 갚으니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급이 지나도록 항상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너는 내 마음을 사랑하고 나는 너의 모습을 좋아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급이 지나도록 항상 번뇌에 얽히는 것이니라. 이것은 오직 살생과 투도와 음욕의 세 가지가 근본이며 이러한 인연으로 업과가 끊임없이 상속하느니라. 그러나야 이러한 세 가지 뒤바뀐 상속은 다 깨달음의 밝음으로 명료하게 하는 성품이 그 하는 작용으로 인하여 모양을 일으키니 허망한 보는 작용으로 생긴 산과 강과 대지와 온갖 인연으로 변화하는 모양이 차례로 옮기고 흐르면서 이 허망을 따라 끝나고 또 시작하는 것이니라. 그러나가 말했다. 만일 이 묘각의 본래 묘한 깨달음의 밝음이 열애의 마음과 더불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가운데 가닥없이 호련히 산과 강과 대지와 온갖 인연으로 변화하는 모양이 생겼다면 열의 개수는 이제 묘하고 공하여 밝은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산과 강과 대지와 인연 변화에 익혀 쌓인 번뇌는 언제 또 생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여 어떤 미혹한 사람이 어느 한 마을에서 남쪽을 북쪽으로 헷갈렸다며 이 헷갈림은 헷갈림 때문에 있겠느냐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왔겠느냐. 부르나가 말했다. 이렇게 미혹한 사람은 헷갈림 때문도 아니고 깨달음 때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헷갈림은 본래 근본이 없는데 오직 헷갈림 때문에 있겠으며 깨달음에는 헷갈림이 생기지 않는데
어찌 깨달음에서 나오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미혹한 사람이 바로 헷갈려 있을 때 문득 깨달은 사람이 가리켜줘서 깨닫게 한다면 부르나요?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비록 헷갈렸다고 하나 이 마을에서 다시 헷갈리겠느냐? 부르나가 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르나여 시방열에도 이와 마찬가지다. 미혹은 근본이 없고 성품이 철저히 공하여 옛날부터 본래 미혹한 일이 없느니라. 잠시 본래의 깨달음을 미혹한 듯하나 미혹을 깨달아서 미혹이 없어지면 깨달음에서는 미혹이 생기지 않느니라. 또 사람이 눈병에 걸렸으면 허공에서 헛꽃을 보게서나 눈병이 나으면 꽃이 허공에서 사라진 것과 같으니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저 허공 꽃이 사라진 빈자리에서 꽃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린다며 너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어리석겠느냐 슬기롭겠느냐? 부르나가 말했다. 원래 꽃이 없는 허공에서 허망하게 생기고 사라짐을 보고 꽃이 허공에서 사라졌다고 본 자체가 이미 뒤바뀐 일인데 여기에 다시 꽃이 나오도록 억지를 쓴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친 짓입니다. 어찌 이런 미친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거나 슬기롭다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어째서 제불열애의 묘한 깨달음이 밝고 공한 자리에서 산과 강과 대지가 언제 다시 나오느냐고 물었느냐? 또 마치 금광 안에서 돌과 섞여 있는 정밀한 금이 한번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 돌과 섞이지 않는 것과 같고 또 나무가 타서 재가 되면 다시 나무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제불열애의 보리열반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부르나여 너는 어떻게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본성이 걸림없이 융통하여 법계에 두루운 많은 가를 물었고 불과 물과 불의 성질이 어째서 서로 밀어내어 없애지 않는 가를 의심하였으며 또 허공과 묻은 대지가 함께 법계에 가득 차려면 마땅히 서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부르나여 비유하면 허공의 채는 여러 모양이 아니면서 종각 모양의 활동을 막지 않는 것과 같다. 그 까닭을 말하리라. 저 넓은 허공은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끼면 어둡고 바람이 흔들면 움직이고 맑게 개면 깨끗하고 기가 옮기면 느리고 먼지가 쌓이면 흙비가 되고 물이 맑으면 빛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다른 방면에 온갖 인연작용에 모양은 저들 자체에서 생기겠느냐 아니면 허공 자체에 있겠느냐. 만일 저들 자체의 원인으로 생긴다면 불운하여 해가 비칠 때는 이미 이 해가 밝은 것이니 시방세계가 한 가지로 햇빛이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허공 가운데 둥근 해를 보는 것이냐. 만일 허공 자체가 밝은 것이라면 당연히 허공제 스스로 비춰야 하는데 어째서 한밤중에 구름이 끼었을 때는 빛을 내지 못하느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밝음은 해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며 허공과 해와 다르지도 않느니라. 모양으로 관찰해도 본래 허망하여 지적해서 말할 수 없다. 마치 허공꽃에서 허공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격이니 어찌 것으로 밀어내 빼앗지 않는 뜻을 따지겠느냐. 성품으로 관찰해도 원래 진실하여 오직 묘한 깨달음의 밝음뿐이다. 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은 처음부터 물도 불도 아닌데 어찌 또 서로 용납하지 않는 뜻을 묻겠느냐. 진실하고 묘한 깨달음의 밝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공으로 밝히면 공이 나타나고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각각 밝히며 각각 그대로 나타나며 만일 함께 밝히면 그대로 함께 나타나느니라. 함께 나타남이란 무엇이겠느냐. 불운하여 마치 어느 한 강물에 해의 그림자가 나타날 경우 두 사람이 같이 물속에 한 해를 보다가 한 해 그림자를 보다가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강물에 해 그림자도 두 사람을 따라서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일정한 기준이 없으니 마땅히 이 해는 하나인데 어째서 각기 따로 가는가. 각기 따로 간 해는 태가 이미 둘인데 어째서 하나씩 나타나는가라고 따지지 못하리라. 완전히 허망만 더할 뿐 증거할 근거가 없느니라. 불운하여 너는 색과 금으로 열애장에서 서로 기울기도 하고 서로 빼앗기도 하니 열애장도 따라서 색과 공이 되어 법계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가운데 바람은 흔들리고 허공은 고요하며 해는 밝고 구름은 어두우니 중생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깨달음을 던져서 경계와 합하기 때문에 티끌번 해를 일으키니 세상의 모양이 있는 것이니라. 나는 묘한 밝음에 멸하지도 생기지도 않는 법으로 열애장과 합해서니 열애장에 오직 묘한 깨달음의 밝음으로 원만하게 법계를 비출 뿐이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의 경계가 한량없는 경계가 되기도 하고
한량 경계가 하나의 경계가 되기도 하며 작은 데서 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큰 데서 작은 것을 나타내기도 하며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법계에 불우원만하기도 하고 몸이 시방에 끝없는 허공을 쌓기도 하며 한 틀끝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뒷걸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리기도 하느니라. 이렇게 뒷걸 번뇌를 멸하여 깨달음과 합했기 때문에 진여의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을 일으키느니라. 열애장의 본래 미묘하고 원만한 마음은 마음도 아니고 공도 아니며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며 눈도 아니고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아니며 색도 아니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도 아니며 눈의 인식경계도 아니고 이와 같이 내지 뜻의 인식경계도 아니니라. 또 밝음도 무명도 아니고 밝음과 무명이 다함도 아니며 이와 같이 내지 늙음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늙음과 죽음이 다함도 아니니라. 또 고제도 아니고 집제도 아니고 멸제도 아니고 도제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고 오름도 아니니라. 또 보시도 아니고 지게도 아니며 인욕도 아니고 정진도 아니며 성진도 선정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며 바람일다도 아니니라. 이와 같이 내지 달나라갈도 아니며 아라하와 삼야삼보도 아니고 대열반도 아니며 상덕도 아니고 낙덕도 아니며 아덕도 아니고 정덕도 아니니라. 이렇게 세간도 출세간도 모두 아니므로 열애장의 원래 밝고 묘한 마음은 그대로 마음이고 그대로 공이며 그대로 흙이고 그대로 물이며 그대로 바람이고 그대로 불이며 그대로 눈이고 그대로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이며 그대로 색이고 그대로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이며 그대로 눈의 인식경계이고 이와 같이 내지 그대로 뜻의 인식경계이니라. 또 그대로 밝음과 무명이고 밝음과 무명이 다함이며 이와 같이 내지 그대로 늙음이고 그대로 죽음이며 그대로 늙음과 죽음이 다함이니라. 또 그대로 구제이고 그대로 집제이며 그대로 멸제이고 그대로 도제이며 그대로 지혜이고 그대로 얻음이니라. 또 그대로 보시시고 그대로 지게이며 그대로 인욕이고 그대로 정진이며 그대로 선정이고 그대로 지혜이며 그대로 바람일다이고 이와 같이 내지 그대로
달달아가리며 그대로 아라하와 삼야삼보이고 그대로 대열반이며 그대로 상득이고 그대로 낙득이며 그대로 아득이고 그대로 정득이니라. 이렇게 모두 세간과 출세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열애장의 묘하게 밝은 마음에 그거는 일치함도 떠나고 일치하지 않음도 떠나서 일치하면서도 일치하지 않으니 세간의 삼비의 중생과 출세간의 성문과 연각이 그들의 아는 마음으로 열애에 덧없이 높은 보리를 헤아려 세간의 은으로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겠느냐. 비교하면 거문고와 공우와 비파의 묘한 소리가 있을지라도 묘한 손가락이 없으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같다. 너와 중생도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깨달음의 참마음은 저마다 원만하지만 나는 잠시 손가락을 대기만 해도 실상이니 광명을 바라고 너희들은 잠깐 마음을 듣기만 해도 먼저 본 내가 일어나느니라. 그것은 더없이 높은 깨달음의 도를 열심히 구하지 않고 소승만을 좋아하여 작은 것을 묻고 만족하기 때문이다. 부르나가 말했다. 저도 열애와 더불어 보배로운 깨달음이 뚜렷이 밝아서 진실하고 미묘하고 청정한 마음이 두리없이 원만하지만 저는 옛적부터 시작 없는 망상을 만나 오래도록 생사에서 윤회하다가 이제 거룩한 법을 얻었으나 아직도 구경의 병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온갖 망상을 다 원만하게 멸하시어 홀로 미묘하고 영원한 진리의 뜻이었으니 감히 열애께 묻겠습니다. 일체 중생은 어떤 원인으로 망상이 있어서 스스로 미묘한 발음을 듣고 생사에 빠져 헤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르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의심을 없앴다고 하나 아직 남은 의혹을 다 없애지 못했으니 나는 현재의 세상 인물들로 내게 물으리라. 내가 어찌 듣지 못한 일이겠느냐. 신라벌성에 연야달다가 호련히 어느 새벽에 거울로 얼굴을 비추고 거울 속에 머리에서 잘생긴 얼굴을 좋아하다가 자기 머리에서 얼굴과 눈이 보이지 않자 도깨비라고 성을 내어 꾸짖으며 가닥없이 미쳐서 달아났다고 한다. 너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까닭없이 미쳐서 달아났다고 생각하느냐. 부르나가 말했다. 이 사람은 그저 마음이 미쳤을 뿐 더 이상 다른 까닭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묘한 깨달음은 밝고 원만하여 본래 원만하게 밝고 미묘할 뿐인데 여기에 이미 허망이라고 칭한들
어찌 원인이 있겠느냐. 만일 원인할 곳이 있다면 어찌 허망하겠다고 하겠느냐. 걸어서 서로 온갖 망상이 연달아 서로 원인을 이루고 미혹으로 미혹을 쌓으면서 티끌처럼 많은 겁을 지냈으니 이 열애가 밝힐지라도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미혹의 원인은 미혹 자체의 원인으로 있을 뿐이니 미혹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 허망은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며 더욱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멸하려고 하겠느냐.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꿈에서 깬 사람의 꿈속의 일을 말하는 것과 같다. 마음에 비록 꿈속의 일이 정교하게 밝을지라도 무슨 인연이 있기에 꿈속의 물건을 취하고자 하겠느냐. 더욱이 또 원인이 없어서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겠느냐. 저 성 안에 연야달다인들 무슨 인연이 있기에 스스로 머리를 긁어내어 달아났겠느냐. 호련히 미친 정세만 쉬어버리면 머리를 밖에서 얻지 않으리라. 비록 미친 정세가 없어지지 않은들 어찌 머리를 잃어버렸겠느냐. 불어나여 허망한 성질이 이와 같은데 무엇을 근거로 있겠느냐. 내가 단지 세간과 업가와 중생의 세 가지 상속을 따라서 분별하지 않는다면 세 가지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도 생기지 않으며 너의 마음속에 자리한 연야달다의 미친 정세도 저절로 쉬리라. 쉬고 나면 곧 보리에 훌륭하고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법계에 두루만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닌데 어찌 수고롭게 갈고 다듬고 닦아 정득하는 방법을 빌리겠느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호단에 여의주가 매우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헐벗은 채 글식하면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비록 실제로는 가난할지라도 구슬을 잃은 적이 없으니 호련히 지혜 있는 사람이 그 구슬을 가리켜줘서 마음속의 소원을 성취하여 큰 부자가 된다면 비로소 신비한 구슬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 바로 이때 하나니 대중 가운데 있다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리고 일어서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방금 세존께서 살생과 투도와 음욕업의 세 가지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도 생기지 않으며 마음속에 연야달라의 미친 정세도 저절로 쉬고 나면 그 보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인연의 이치가 명백해 밝혀졌는데 어째서 열애께서는 인연을 가차없이 바리버리시는 것입니까? 천원인연으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뜻이 어찌 홀로 나이 어린 저희들 유학성문들 뿐이겠습니까? 이 법회에 대목걸련과 사리불과 소리들도 노범지를 따르다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듣고 발심하여 깨달아서 번뇌가 없는 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왕사등성의 구사리들이 설한 자연이 가장 뛰어난 뜻이겠습니까? 부디 대비를 내리시오. 저의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열어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왕안에게 말씀하셨다. 저 성안에 연야 날다가 미친 정세에 인연을 없애버린다면 미치지 않는 성품은 자연이 나올 것이며 인연이다 자연이다 라는 이치도 여기서 끝나게 되리라. 아나나 연야달다의 머리가 본래 자연이라면 본래 저절로 그런 것이어서 그런 것이 저절로 아님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머리를 겁내고 미쳐서 달아났겠느냐. 만일 자연의 머리가 인연 때문에 미쳤다면 어째서 자연의 머리는 인연 때문에 잃지 않았느냐. 본래의 머리를 잃지 않고 미천 두려움만 왕하게 나왔다면 잠시도 변하여 바뀔 일이 없는데 어찌 인연을 들리겠느냐. 미친 정세가 본래 자연이라면 본래부터 미치고 두려운 정세가 있어야 할 텐데 미치기 전에는 미친 정세가 어디에 숨어 있었겠느냐. 미치지 않는 것이 자연이라면 머리는 본래 잘못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미쳐서 달아나겠느냐. 만일 본래의 머리를 깨닫고 미쳐서 달아난 까닭을 안다면 인연이나 자연이라는 주장은 다 쓸모없는 논리가 되리라. 그러므로는 세 가지 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곧 보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것이다. 여기에 만일 보리의 마음이 생겨서 생멸의 마음이 멸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생명일 뿐이다. 생멸이 모두 사라져서 공덕작용이 없는 도에 만일 자연이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자연의 마음이 생겨서 생멸의 마음이 멸한다고 밝히는 격이니 이건 역시 생멸이니라. 생멸이 없는 것을 자연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세상에서 온갖 모양을 뒤섞고 일체를 만들어서 화합성질이라고 이름하거나 화합하지 않는 것을 본연의 성질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본연이다 본연이 아니다. 화합이다 화합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화합과 본연을 모두 떠나고 떠났다 떠나지 않았다를 모두 벗어나야만 이 구절을 비로소 쓸모없는 논리를 떠난 법이라고 하리라. 너는 아직도 불의열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거벌진에 부지런히 힘써닦은 정도로 정덕할 단계가 아니다. 비록 또 시방열애께서 설하신 12부경에 청정하고 미묘한 이치들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이 기억할지라도 단지 쓸모없는 논리만 더할 뿐이다. 내가 비록 인연과 자연을 탐문할 때 명료하게 결정함으로써 사람들이 너를 들은 지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렇게 겁을 사듣는 지식을 많이 가까이 기고도 마든가에 나눌면 할 능력이 없다가 너는 어째서 나의 불정신주를 기다려 마든가의 불꽃 같은 능력을 단번에 끄고 하나함과를 성취하여 나의 법 가운데 정진의 숲을 이루고 애욕의 강물을 말려서 너를 해탈케 한 것이냐. 그러므로 하나나 내 기비로 겁을 지내며 열애에 묘하게 장엄한 비밀법을 기억할지라도 하루 동안 무릎을 닦아서 세상의 미움과 사랑의 두 고통을 멀리 벗어나만 못하리라. 마든가는 지난 세상의 음료였으나 신비한 주문의 힘으로 그 애욕을 소멸하여 지금은 법회 가운데 성비군이란 이름으로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와 함께 과거 세상의 원인을 깨달았느니라. 여기에 이들은 지내온 세상을 애정의 탐욕 때문에 괴롭게 살아와서 알고 일념으로 본내 없는 선행을 닦았기 때문에 얽히면서 벗어나기도 하고 수기를 받기도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속아서 아직도 보고 듣는 경계에 멈춰있는 것이냐. 아나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의욕이 사라지고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 뭔가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법을 얻고 감격하여 다시 슬피 울며 부처님의 발까지 이 말을 주와려 올리고 길게 꿇어 앉아서 두 손 모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법시 대비하시고 청정하신 부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잘 깨우쳐 주셨으며 이러한 가지가지 인연과 방편으로 어둠에 잠긴 이들을 다 이르시고 이곳이여 고해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비록 이러한 슬픔을 듣고 열애장에 묘하게 깨달은
밝은 마음이 시방세계에 두원만하여 열애에 시방국토의 천정보배로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품어 기르는 줄 알았으나 열애께서는 저에게 또 많이 들어한 지식은 공덕이 없으니 실제로 닦는 것보다 못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저는 지금 마치 집 없는 떠돌이가 고연히 천자로부터 화려한 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큰 집을 얻었을지라도 들어가는 문을 몰라 찾고자 하오니 부디 열애께서는 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이 법회에 어둡고 무지한 저희들이 소성을 버리고 열애께서 무여 열반을 향하여 본래 발심하신 길을 얻게 하시고 또 배우는 단계의 행자들이 옛날부터 반응해온 경계를 무엇으로 다스리고 굴복시켜야만 다란 일을 얻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온몸을 땅에 던져 법회 대중과 함께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기다렸다. 이때 세존께서 이 법회 가운데 견곽과 성문으로서 보리의 마음이 자제하지 못한 이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미래에 보리의 마음을 낼 말법 중생들에게도 더없이 높은 법의 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열애의 묘한 삼마제의 고달고 생각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마땅히 먼저 깨달음을 일으키는 첫 마음에 부결정한 뜻을 밝혀야 한다. 첫 마음에 부결정한 뜻이라 무엇이겠느냐. 아나나 첫째 뜻은 너희들이 만인 성문을 버리고 보살법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수행자리에서 이렇게 마음이 결과자리에 깨달음과 같은지 다른지를 자세히 살피는 일이 아닙니다. 아나나 만일 수행자리에서 생멸심을 가지고 저 수행의 원인을 정하여 생멸을 떠나 불법을 구한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뜻에서는 온갖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밝게 비춰보아라. 조작이 가능한 법은 모두 변하여 사라지느니라. 아나나는 세상에 조작이 가능한 법을 보아라. 무엇인들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끝내 허공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리라. 왜냐하면 허공은 조작이 가능한 법이 아니니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져 없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너의 몸 안에 굳은 형태는 흙의 요소이고 젖는 성질은 물의 요소이며 따뜻한 감촉은 불의 요소이고 흔들리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이니 이 네 가지 요소가 얽혀 짜임에 따라 너의 고요하고 만하고 묘한 깨달음에 밝은 마음이 아니여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작용으로 변한 상태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를 다섯 겹쳐 하사임에 혼탁이라고 하느니라. 혼탁이란 무엇이겠느냐? 하나하나 비유하면 맑은 물은 본래 정결하고 저 먼지와 흙과 회가루의 종류는 본질이 막히고 흘림으로 두체는 본질 그대로 서로 따르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흙을 집어서 맑은 물에 던지면 흙은 막히는 성질을 잃고 물은 청결을 잃어 모습이 어지럽게 뒤섞인 상태를 혼탁이라고 하면 너의 혼탁에 다섯 겹쳐 쌓임도 마찬가지니라. 아나나 너는 시방세계에 두루만한 허공을 보아라. 허공과 보는 작용은 구분되지 않느니라. 허공은 있으나 실체가 없고 보는 작용은 있으나 감각이 없는 것이 서로 짜여서 허망을 이뤘으니 이것은 첫 번째 겹쳐 사임의 거분탁이라고 한다. 너의 몸은 현재 네 가지 요소를 뭉쳐서 형체가 되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막아서 걸려 막히게 하며 물과 바람과 흙을 돌려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서로 짜여서 허망을 이뤘으니 이것을 두 번째 겹쳐 사임의 견탁이라고 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식별하고 외우고 익힐 때 성품은 알고 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모양은 여섯 경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계를 떠나면 모양이 없고 지각을 떠나서는 성품이 없는 것이 서로 짜여서 허망을 이뤘으니 이것을 세 번째 겹쳐 사임의 본내탁이라고 한다. 또 너는 아침 저녁으로 생기고 멸함이 멈추지 않아서 알고 보는 작용은 언제나 세상에 머물고자 하고 언행하여 항상 국도를 옮기려는 것이 서로 짜여서 허망을 이뤘으니 이것을 네 번째 겹쳐 사임의 중생탁이라고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보고 듣는 작용은 원래 다른 성질이 없으나 여러 경계가 따로 떨어져 까닭 없이 다른 것이 생기니 성품 가운데서는 서로 알고 작용 가운데서는 서로 등져서 각고 다름이 기준을 이룬 것이 서로 짜여서 허망을 이뤘으니 이것을 다섯 번째 겹쳐 사임의 명탁이라고 하느니라. 하나하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작용을 열애의 상나가정과 깊이 개업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근본을 가려내고 생생묘를 떠난 원만하고 고요한 성품을 의지해서 성취해야 한다. 고요한 자리로 그 흠망한 생묘를 돌려서 누르고 원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밝은 깨달음의 생멸이 없는 성품을 얻어 수행자리의 마음으로 정한 뒤에 결과자리의 수정법을 원만하게 성취해야 하느니라. 이것은 마치 혼탁한 물을 흔들리지 않는 그릇에 닮아서 깨끗이 맑히는 것과 같다. 오래도록 가만히 두어 움직이지 않고 모래와 흙이 저절로 가라앉아 맑은 물이 뚜렷이 나타난 상태를 객진번뇌로 처음 누른 경계라고 하며 탁한 지극이 마저 제거하여 순수하게 맑은 물만 남은 상태를 영원히 근본 무명을 끄는 경계라고 한다. 이렇게 밝은 모양이 정밀하고 순수하여 일체의 변화가 나타나서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다 열반의 정정한 묘한 뜻과 개합하느니라. 둘째 뜻은 너희들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내어 보살법에 큰 용맹을 일으켜서 온갖 인연으로 변하는 모양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면 마땅히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이것이 시작 없는 그 배움을 일으켜서 태어남을 묶고 있으니 무엇이 짓고 무엇이 받는가라고 관찰하는 일이다. 하나하나 내가 머리를 닦으면서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관찰하지 못한다면 허망한 감관과 경계가 어느 곳이 뒤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뒤바뀐 곳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번뇌의 근본을 항복시켜서 열애의 자리를 취하겠느냐. 아나나 너는 세상에 매듭 푸는 사람을 살펴보아라. 맺힌 곳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겠느냐. 허공이 너희에게 무너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리라. 왜냐하면 허공은 영상이 없어서 맺히거나 푸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내 앞에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의 수시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 스스로 자기 집안의 무배를 겁탈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하여 시작 없는 것 동안 중생세계에 얽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물질세계를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니라. 아나나 어째서 중생세계라고 하겠느냐. 새는 옮겨 흐른다는 뜻이며 개는 밤이라는 말이다.
너는 이제 마땅히 알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동남쪽과 서남쪽과 동북쪽과 서북쪽과 위아래는 계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새이다. 방위는 열이고 걸음은 셋이니 일체 중생이 험항을 짜서 서로 이뤄내고 몸 안에서 바뀌고 옮기면서 새와 객을 서로 바라는 것이니라. 이 개의 성질이 비록 10교시라고 하나 일정한 방위가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는 단지 동서남북만 지목할 뿐이다. 위와 아래는 자리가 없고 사이는 정한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사방의 수는 분명하여 세와서 밟아서 셋대가 사방으로 사방이 셋대로 완연히 구르니 열둘이니라. 이렇게 흘러 뱃감을 세 차례 포개면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천으로 불어난다. 처음과 끝을 다 포함하면 6강건 안에는 각각 공덕이 1200이 있느니라. 하나하나 너는 또 이 가운데 자세히 헤아려 공덕이 많고 적음을 정해보아라. 눈이 보는 것은 귀가 어둡고 앞이 밝은데 앞쪽은 전체가 밝으나 뒤편은 전체가 어둡다. 왼쪽과 오른쪽에 옆으로 보는 것이 세 목 중에 2목이다. 다 합하여서 논한다면 짓는 공덕이 완전하지 못하여 세 몫의 공덕에서 한 목의 공덕이 없으니 마땅히 눈에는 오직 800 공덕만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귀는 두루 다 들어서 시방 어디에나 빠짐이 없다. 소리가 움직일 때는 멀고 가까움이 이렇다나 조용할 때는 한계가 없으니 마땅히 귀에 감과는 1200 공덕을 원만하게 갇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코로 냄새를 맡을 때는 내쉬고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작용하는데 내쉬고 들이쉬는 작용만 있고 중간에 어울림은 빠져 공덕이 없느니라. 코의 감관을 증명하면 세 몫의 공덕 중에 한 몫이 모자라니 마땅히 코에는 500, 800 공덕이 800 공덕만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모든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를 다 설하여 밝힐 수 있으므로 말은 한계가 있을지라도 끝없는 이치를 다 해내니 마땅히 혀의 감과는 1200의 공덕을 원만하게 갖춰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몸은 다음을 느껴서 그것을 이루나 따르는 경계를 아는데 합할 때는 느낄 수 있으나 떼었을 때는 알지 못하니 떼었을 때는 하나이고 합했을 때는 한상이다. 몸의 감관을 증명하면 세 몫의 공덕 중에 한 몫이 모자라니 마땅히 몸에는 오직 800
팔배 공덕만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뜻으로는 묵묵히 시방 3세의 일체 세간과 출세간 법을 받아들여서 성인과 법무를 다 포용하여 그까지 다하지 않음이 없으니 마땅히 뜻에 감관은 1200의 공덕을 원만하게 바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나나 내가 지금 생사의 욕의 흐름을 거슬러 걸어는 근원을 끝까지 다 돌이켜서 생멸이 없는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 6가지로 수용하는 감관에서 어느 감관과 합해야 하는지, 어느 감관을 떠나야 하는지, 어느 감관이 기쁜지, 어느 감관이 얕은지, 어느 감관이 원통한지, 어느 감관이 원통하지 않은지를 체험해야 한다. 만일 여기에서 원통한 감관을 깨닫고 저 시작 없는 옛날부터 만성으로 짜인 업의 흐름을 거슬러서 원통한 감관을 따를 수 있다면 원통하지 못한 감관으로 닦은 날과 법보다 그 공덕이 배가 되리라. 내가 지금 6감관에 고요하고 원만하고 밝은 본래 공덕의 수량을 이와 같이 자세히 밝혔으니 너는 잘 생각하여 들어가기에 알맞은 감관을 가려보아라. 나는 마땅히 밝혀서 너를 나갈 수 있게 하리라. 시방열애께서는 18배 경계를 낱낱이 수행하여다 더없이 높은 보리를 원만하게 성취하셨는데 그 중간에 전혀 우열이 없었느니라. 단지 는根기가 낮아서 그 가운데 자제한 지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선양하여 너에게 한문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니 한문으로 들어가서 헛되지 않으면 저 6감관 기간은 일시에 청정하리라.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흐름을 거슬러 깊이 한문에 들어가야만 6감관을 일시에 청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이미 수다원가를 얻었으니 3계의 중생세간의 견도의 자리에서 끊어야 할 번뇌는 멸했으나 오히려 아직 6감관 가운데 사온 시작 없는 급의 흠망한 습기를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저 습기도 반드시 수도의 자리에서 끊어야 하는데 더욱이 어찌 이 가운데 생기고 머물고 달라지고 사라지는 여러 미세한 종류의 소량이겠느냐. 이제 너는 또 현재의 6감관이 하나인지 여섯인지를 살펴보아라. 만일 하나라고 한다면 길은 어째서 못 보고
눈은 어째서 듣지 못하며 머리는 어째서 밟지 못하고 발은 어째서 말하지 못하느냐. 만일 6강간으로 결정되었다면 내가 지금 이 법회에서 너에게 미묘한 법문을 선양하고 있는데 너의 6강간 가운데 어느 강간이 와서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했다. 저는 귀로 듣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뇌기가 제 스스로 듣는다면 너의 몸과 입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입을 열어 뜻을 묻고 몸을 일으켜 공손히 받드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나가 아니라면 마침내 6이라야 하고 6이 아니라면 마침내 하나라야 하니 결국 너의 감관은 원래 하나가 아니고 6도 아니라 하나하나 마땅히 알라. 이 감관은 하나도 아니고 6도 아니지만 시작 없는 것부터 뒤바뀌어 잠기고 무딘 까닭에 원만하게 고요한 자리에서 하나다 6이다라는 뜻이 생겼느니라. 너는 수다원이 되어 6 대상을 소멸하였으나 아직은 하나를 없애지 못했으니 마치 넓은 허공에 여러 가지 그릇을 섞어놓고 그런 모양의 다름을 따라 다른 허공이라고 하다가 그릇을 치우고 허공을 보면서 허공은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저 한없는 허공이 어떻게 너를 위해서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겠으며 더욱이 어찌 또 하나로 하거나 하나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너의 분별하여 아는 6가지 수용강간도 이와 마찬가지니라. 밝음과 어둠 등 2가지가 서로 형상되어 나타남에 따라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서 고요한 자리에 달라붙어 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보는 전기가 색을 반응하여 색과 맺어 감관을 이루었으니 감관의 근원을 청정한 내 요소라고 하며 이로 인해서 눈의 채라고 한다. 여기에 포도알처럼 생긴 내 요소의 부실한 감관이 제멋대로 흘러서 색을 쫓아 달리느니라.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 등 2가지가 서로 침에 따라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서 고요한 자리에 달라붙어 듣는 작용을 일으키고 듣는 전기가 소리를 반영해서 소리를 말아들여 감관을 이루으니 감관의 근원을 정정한 내 요소라고 하며 이로 인해서 귀의 채라고 한다. 여기에 둥글게 말린 새 잎사귀처럼 생긴 내 요소의 부실한 감관이 제멋대로 흘러서 소리를 쫓아 달리느니라. 하나하나 이러한 6 감관이
저 깨달음이 본래 밝은 데서 밝은 것으로 밝히려는 깨달음을 두었기 때문에 저 정밀한 밝음을 잃고 허망한데 옮겨부터 빛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는 어둠을 떠나고 밝음을 떠나면 보는 자체가 없고 움직임을 떠나고 조용함을 떠나면 원래 듣는 성질이 없어며 통함이 없고 막힘이 없으며 냄새 맡는 성질이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맛이 아니고 담담한 맛이 아니면 맛보는 성질이 나오지 않으며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으면 촉감이 본래 없으니 멸함이 없고 생김이 없으면 분별작용이 어디에 의지하겠느냐. 단지 움직임과 고요함과 다음과 땜과 담담한 맛과 서로 다른 맛과 생겨남과 사라짐과 어둠과 밝음도 이러한 12가지는 변화의 모양에 매우 부럽지 않고 어느 한 강관을 뽑아 옮겨붙은 자리를 벗겨서 안으로 굴복시켜 원래의 진리로 돌아가면 원래의 밝은 빛을 발하리라. 이렇게 비치는 성품이 환하게 밝아져야만 나머지 다섯 엉겨붙은 자리도 뽑히난 강관을 따라 원만하게 벗겨지느니라. 이것은 합경계를 따라 이렇게 직연이 아니므로 밝음은 감관을 다루지 않고 감관에 맡겨 밝음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서 여섯 감관이 서로 융통하여 작용하게 되느니라. 하나는 내가 알다시피 이 법회 가운데 아나율타는 눈이 없어도 보고 발란타용은 귀가 없어도 들으며 금가신녀는 코가 아닌 것으로 냄새를 맡고 교법 발제는 혀와 다른 것으로 맛을 하며 또 수냐다시는 몸이 없어도 촉감이 있는데 열애가 광명 가운데 비쳐서 잠깐 나타나게 하였을 뿐 이미 바람의 성질이니 그 몸은 원래 없느니라. 그리고 멸진정으로 고요한 경지를 얻은 성문들 가운데 이 법회의 마하가섭과 같은 경우는 또 감관을 멸한 지 오래되었으나 마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도 뚜렷이 밝혀서 분별하느니라. 하나하나 지금 내가 모든 감관을 뚜렷이 뽑아버린다면 하늘로 밝게 빛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뜨은 경계와 물질 세간의 온갖 변화의 모양은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생각을 따라 더없이 높은 깨달음을 하리라. 하나하나 세상 사람이 보는 작용을 눈에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감아서 어두운 모양이 앞에 나타나면
여섯 감관이 깜깜하여 머리와 발도 서로 깜깜하지만 저 사람이 손으로 몸 둘레를 겨누면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머리와 발을 단번에 가려내서 밝을 때와 한 가지로 깨달아느니라. 인연 경계를 보는 것이 밝음 때문이라 하여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밝지 않아도 스스로 밝게 하는 작용이 생긴다면 온갖 어두운 모양이 거하는 작용을 영원히 어둡게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감관과 경계가 이미 소멸해 버린다면 어찌 깨달음의 밝음이 원만한 미묘함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자리에 깨닫는 마음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결과자리에 면목과 상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가운데 호리와 열반과 진여와 불승과 암마라식과 공열회장과 대원경지의 7가지 이름은 명칭은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청정하고 원만하여 자체의 성품이 견고하니 금강왕과 같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일 이 보고 듣는 작용이 어둠과 밝음과 움직임과 고요함과 동함과 맡김을 떠나서는 끝내 자제가 없다고 하신다면 생각하는 마음이 앞경계를 떠나서는 본래 아무것도 없다고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끝내 단절되어 사라질 경계를 가지고 수행자리에 원인을 삼아서 열애의 7가지 영무불변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밝음과 어둠을 떠나서 옳은 작용이 끝내 공하다면 마치 앞경계가 없을 땐 생각 자체의 성품도 멸한다는 이치와 같으니 앞뒤로 반복하여 자세히 추궁할지라도 본래 제 마음 자체도 제 마음의 소재도 없을 텐데 무엇으로 원인을 세워도 없이 높은 깨달음을 구하겠습니까? 따라서 열애께서 먼저 설하신 고요하고 정밀하고 원만하고 영원하다는 것도 진실한 말과 못나서 결국 쓸모없는 논리가 되어버릴 텐데 어찌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겠습니까? 부디 큰 자비를 내리시오.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이 듣고 아는 지식만을 배우고 모든 번뇌를 다하지 못하여 마음속에 한가 뒤바퀴 머리만 알뿐 눈앞에 뒤바퀴
실제를 참답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지 못할까 염려되어 나는 이제 세속의 일들을 예로 들어 너의 의심을 없애주리라. 즉시 열애께서 라우라에게 종을 한번 쳐서 소리를 내게 하시고 아난에 물으셨다. 너희들은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느냐? 하나님과 대중은 함께 말했다. 예, 들립니다. 소리가 그치자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지금도 들리느냐? 아난과 대중은 함께 말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라우라는 또 한 번 종을 쳐서 소리를 내었다.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이제 들리느냐? 아난과 대중은 함께 말했다. 예, 들립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상태를 들린다고 하고 어떤 상태를 들리지 않는다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아뢰었다.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들린다 하고 종을 친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 마저 다 끊기면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애께서는 다시 라우라에게 종을 치도록 하시고 아난에게 물으셨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말했다. 소리가 납니다. 지구 조금 지나서 소리가 없어지자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말했다. 소리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라후라가 다시 와서 종을 쳤다.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말했다. 소리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경우에 소리가 난다고 하며 어떤 경우에 소리가 없다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부처님께 아뢰었다.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난다고 하며 종을 친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마저 다 끊기면 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지금 어째서 스스로 말을 교란하느냐? 대중과 나는 함께 부처님께 물었다. 저희들이 지금 어째서 교란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들리느냐고 물으면 너희들은 들린다 하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소리가 나느냐고 물으면 너희들은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예, 들립니다. 소리가 납니다. 라는 대답이 일정하지 않으니 이러한 것이 교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아나나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마저 없으면
눈은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나 만일 참으로 영 듣지 못한다면 듣는 성품이 이미 사라져서 마른 나무와 같을 텐데 종을 다시 쳤을 때 소리가 나는 줄을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나는 줄 알고 없어진 줄 아는 작용은 소리의 경계가 스스로 없기도 나기도 할 뿐인데 저 듣는 성품이 어떻게 내게 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겠느냐. 또 참으로 듣는 작용이 아주 없다면 무엇이 없어지는 줄 알겠느냐. 그러므로 하나하나 소리가 듣는 가운데 스스로 생기고 사라질지언정 내가 소리에 생겨남과 소리에 사라짐을 듣는다고. 너의 듣는 성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오히려 뒤바뀌었으니 소리를 헷갈려 듣는 작용으로 여기고 영혼을 단멸로 혼미한들 어찌 괴이한 일이겠느냐. 끝내 마땅히 온갖 움직이고 조용함에 닫히고 막힘과 열리고 통함을 떠나서는 듣는 작용인 성품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잠이 무거운 사람이 평상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집안 사람이 그가 자는 사이에 비단을 다듬이질을 하면서 방아를 찌면 그 사람은 꿈속에서 절구질과 다듬이질 소리를 다른 물건의 소리로 여기고 북소리든지 종소리로 들으면서 꿈꾸는 동안에 스스로 웬 종이 나무와 돌소리를 내는 것일까 하고 회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다가 호련히 잠에서 깨었을 때 절구소리임을 알고 집안 사람 내게 나는 꿈속에서 이방아 찍는 소리를 푹 치는 소리로 잘못 알아보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나나 이 사람이 꿈속에서 어찌 고요하고 흔들리고 열리고 다치고 통하고 막히는 경계를 기억하겠느냐. 그 형체는 비록 잠들었을지라도 듣는 성품은 어둡지 않았느니라. 비록 내 형체가 서러지고 그 목숨이 옮겨서 사라진들이 성품이 어떻게 내게서 소멸되겠느냐. 모든 중생이 시작 없는 때부터 온갖 물체와 소리를 따라 생각을 쫓아서 흘러다니는 것은 일찍이 성품이 많고 묘하고 영원함을 깨닫지 못하여 영원한 진리를 다루지 않고 생기고 멸하는 작용을 쫓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번뇌의 물로 흘러다니는 것이니라. 만일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를 지킨다면 영원한 광명이 앞에 뚜렷이 나타나서 대상과 감관과 인식하는 마음을
생각은 즉시 사라지리라. 생각하는 모양은 뒤끝은 내고 인식하는 정은 때번뇌이니라. 뒤끝은 내와 때번뇌를 함께 멀리 벗어 너의 법문은 바로 맑고 밝아질 텐데 어찌 덧없이 높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겠느냐.